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땅에 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10번째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10번째 시간 행위 언약입니다. 질문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며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소교리 문답,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12문항 중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답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약속을 자주 하게 되죠. 언제 어디서 만나서 몇 시에 뭐 저녁을 먹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 중에 우리가 약속을 구분하자면 네가 뭐 이번 중간고사에 1등을 하면 뭘 사줄게 같은 어떤 조건부 약속.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너의 생일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해줄게. 뭐 이런 거. 아, 이것도 약간 조건인가? 어쨌든 예. 무조건적인 거. 상대가 어떤 행동을 깽판을 치던 뭐 엄청 착하게 굴던 그거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자, 결혼이라는 것도 약속이죠.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약속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계약이라고 하는 그 결혼에서도 약속이 깨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노사나 회사 간에서도 조건부로 계약을 맺기도 해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끼리도 FTA 들어봤죠? 예, 자유무역협정 뭐 이래갖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서로 그런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IMF 들어봤죠? 그 국제통화기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그 외화에 한해서 뭐 빈곤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 IMF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반면 무조건적인 계약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행동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유산을 주기도 해요. 어, 자녀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두 가지 약속을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이 없다라면 너네들 알아서 살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한 관계였다면 어떤 밀접한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과 되게 뭐랄까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맺는 약속. 그래서 나는 이제 승자야. 너의 주인이야. 패자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서로 잘 지키겠다라고 예전에는 그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계약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족장 시대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남자의 어떤 부분에다가 이제 손을 대고서 하는 그런 계약,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신중한 계약이라고 여겨졌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내셨어요.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밝히시고 자신의 주됨을 밝히시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셨다. 그 계약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먹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어요. 그 계약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된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 땅을 잃고 굉장히 오랫동안 떠돌아다녀야 했죠. 자, 고대에서도 무조건적인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어떤 신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나눠준 게 아니라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준 것이에요. 그런 예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홍수,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보시지 못하겠다.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는데 재앙을 내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언약도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 무지개를 보면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계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일방적인 계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졌지? 예,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외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 공주들이 이제 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결혼을 했으니까 100명이 넘고 시녀도 막 엄청 많고 의자왕의 삼천궁녀 못지않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왕의 총애를 받는 여자 빼놓고 나머지 여자들은 뭐를 했겠어요? 왕이 나를 만나주게 해서 해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방인 신들한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 그 신, 그 이방 신한테 제사를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후대, 솔로몬의 후대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 때에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합니다. 물론 좀 더 가죠. 좀 더 가는데 어쨌든 나라가 망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그 이후로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무조건적인 연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원래 성찬식을 예배 시간마다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쨌든 요새는 교파에 따라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걸 자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여기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 너와 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라는 그런 언약을 일부러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행위에 따라 상벌이 있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 자,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선악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셨나? 주시지 말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어,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선택을 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자기의 유혹을 받아서 했던 어쨌든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그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에 그 단번에 그 죽음으로 모든 인간이 향하게 되게 냅두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의 언약은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냅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서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의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순종하면 영생을 준다.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에 놓아진다. 라는 어떤 율법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행위 언약. 반대로 은혜 언약은 인간이 못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비로운 언약이 은혜 언약이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행위 언약만 있으면 모든 인간은 그냥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만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피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 인간, 왜 만들었지? 다 죽여야지. 하던가, 아니면, 저것도 귀찮다. 방치해야지. 라고 했다면,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르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연수, 사람의 그 어떤 제한된 그 시간, 그거만이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뭔가 막 물려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뭐랄까 의미가 있게 해주셨어요. 그 생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런 찬양과 같은 세상 원세 멸하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네. 뭐 이런 찬양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